베드로전서 2장.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또 이 복된 자리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아멘.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불러주셨는가. 한마디로 믿음을 키워주시려고. 아멘. 뭘 키워주시려고요? 믿음을 키워주시려고.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자리에 있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생활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 사실 제가 전도 나가서 보면요 예수 믿다가 안 믿는 사람들이 다반사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안 믿어요. 근데 뭐 때문에 그럴까? 한마디로 뭘 지키지 못해서?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런데 왜 믿음을 지키지 못했을까? 한마디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믿음을 키우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성장해야 될 요소가 많지만 가장 귀하게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성장해서 믿음을 키워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텐데 그때 모두가 다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리들이 그냥 심쿵했다 그러죠. 예? 심장이 쿵쿵 뛰었다. 자, 여러분들 언제 아기를 낳아서 제일 마음이 그냥 심장이 쿵 하고 감동이 왔어요? 예? 처음에 낳았을 때 당연하지요. 그렇죠? 아, 내가 자녀가 아빠가 됐구나. 예. 아기가 뒤집었어요? 그때도 난리가 나죠. 앉았어요? 난리가 납니다. 걸음마요?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아기가 엄마, 아빠 이렇게 했을 적에 전 개인적으로는요 우리 보람이가 아빠 했을 적에 그때를 잊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아빠구나. 내가 얘를 책임져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시작.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기 때문에 부를 수 있는 이 귀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어려움을 겪다 보면요, 믿음이 떨어지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를 의지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영적 상태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게 되면은 우리 자신도 힘들어지고 보는 사람도 정말 안타깝고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믿음을 키워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키우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몇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데, 자, 이런 배경 속에서 말씀이 나온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그 예수의 피로 대속함을 받아서 영혼이 깨끗하게 된 사람들,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 그만 환난기가 왔어요.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 그래요. 지금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으니까 흩어졌어요. 각 지역에서 거의 살지 못하고 흩어져 버렸어. 그래서 각 곳으로 흩어졌단 말이에요. 자, 제가 성지순례를 간 중에 어디를 갔다 왔었냐면은 갑바도기아, 터키에 있죠. 터키에 있는 갑바도기아를 갔었어요. 갑바도기아에 가면은 여러분들 스머프 마을 있죠. 영화에 스머프 마을이 이렇게 버섯처럼 생긴 집에다가 모양에다가 집을 만들었잖아요. 만화 영화에. 그런 것처럼 그런 집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지역 쪽에 괴레메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면 그 괴레메는요, 바깥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땅속으로 든 굴이 하나 있어요. 그 굴 속으로 들어가 보면요, 사방팔방으로 굴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굴이 저 밑에까지 낭떠러진데 그 밑에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몇 층인지 몰라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3층 정도밖에, 3, 4층밖에 못 가봤어. 그런데 그 속에 가니까 예배당도 있고 학교도 있고 신학교도 있고요, 별의별 게 다 들어있어요. 그 속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니까 핍박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 해서 그곳을 피난처로 삼아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곳이에요.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자, 이렇게 흩어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예수의 피로 대속함을 받았고, 그것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서 대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그런데 믿음을 지키려면은 믿음을 키워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을 키워야 될 믿음을 어디까지 키워야 되냐 하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키워서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자,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키워야 될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가 오늘 몇 가지로 나오는데, 자, 성경을 한번 보였습니다. 자, 첫 번째,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자칫 오해하기 쉬운 단어가 있는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는 이야기는 이게 1장을 전제로 하면은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다면은 이 구원받은 믿음이 자라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 아멘. 구원의 뭐를? 확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라, 이런 의미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커가지고서 이렇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예. 여러분, 자녀들에게 젖을 먹이는 이유가 뭐예요? 예? 잘하라고, 그렇잖아요. 잘하라고. 자식들에게 맛있는 거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자라서 건강하라고, 예. 사람다운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신령한 젖인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먹여주시는데, 오늘 여러분 지금 뭐 먹고 있는 거예요? 예? 신령한 젖을 먹고 있는 거요. 신령한 음식을 먹고, 영의 양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걸 주시는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걸 주시는 목표가 뭐냐? 예, 오늘 1절에 2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그런 목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구원이, 예? 구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보내주신 구세주, 누구세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내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 그랬어요. 뭘 이뤘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이루어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죄 사함을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 귀한 것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아요? 예수를 뭐 하면? 구원을 믿으면. 그렇죠. 자, 여러분, 예수를 믿었으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확실히 믿습니까? 확실히 믿어요? 예, 그럼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독생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얻어지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따라합시다, 영생이 있고, 예, 아들이 누구세요?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받아간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만 그 다음 믿음의 단계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안 되면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요, 나중에 가서 내가 구원 못 받았나?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야 될 목표를 두 번째로 정하고 있는데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에요. 첫 번째가.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뭐가 되라?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예배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예배자.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옆에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입니다 한번 축복하십시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 믿음, 이런 믿음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만큼은 양보할 수가 없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겠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성장하셔야 돼요. 이런 믿음을 키우셔야 돼요. 이거를 못하면은요, 이걸 못하면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성장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키우라고 주님 말씀하시는가? 자, 세 번째. 자,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디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들이니까 우리를 어두운 데서 곧 죄악에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 무슨 빛이에요? 생명의 빛, 진리의 빛.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들어가게 하신 이가 누구세요? 예수님.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라?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쉽게 말하면 가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전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야 돼요? 전도자로. 아멘. 여러분들 어디 가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전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사람 만나면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 손 들어봐. 할렐루야. 예, 감사해요. 그런데 그 말이 잘 안 나오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믿음을 키우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키우시길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만나면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물어보고, 예수 믿는다면은 잘 믿으라고 하고, 안 믿으면 꼭 예수 믿으라고. 안 믿으면 어디 간다? 지옥 간다. 믿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또 한 번 4절, 네 번째. 자, 우리 12절 말씀 봐요. 자,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을 해. 핍박을 해. 네, 한마디로 원수야. 그런데 그런 원수도 우리가 선하게 대해서 원수를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최고의 믿음이죠. 예수님이 누굴 사랑했어요? 원수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한다는 건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첫 번째 우리가 뭘 가져야 돼요? 구원의 확신. 두 번째는 뭐예요? 신령한 예배자. 세 번째로는 복음 전도자. 네 번째로는 원수 사랑할 수 있는 자. 할렐루야. 이 정도로 믿음이 쑥 커야 돼. 아멘. 예, 이렇게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 평안교회 식구들은 다 그렇게 정말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적에는 정말로 잘했다고 칭찬받고 면류관을 받고 또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런 믿음으로 성장하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게 있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주님께서는 그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로, 자, 우리 다 같이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랬어요. 아, 여기 뭘 하겠어요? 버리고라네. 버리고. 자, 여러분, 구원의 조건이 뭐죠? 믿음이죠, 믿음.
그렇죠. 구원의 조건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버려라 이런 말씀을 해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혹시라도 이거를 버리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일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미 1장에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버리라고 하는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정리하고 들어가야겠어요. 여러분, 구원이 믿음의 결과예요, 행함의 결과예요? 믿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에베소 2장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한 거라는 거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주셨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은혜, 곧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예, 9절의 말씀을 내가 넣지 않았는데 9절이 이렇게 나와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왜 우리 보고 악독, 기만, 한마디로 하면 우리가 버려야 될 죄를 다 버리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응? 왜 그렇게? 아니,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건데 왜 저걸 버리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9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그 뒤에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어요. 마귀가 뭐 하는 거라고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사람을 뭐 한다고? 꿰는다는 거예요. 꿰는다는 게 뭐예요? 그렇죠. 꼬신다는 거예요. 예, 꼬신다는 거예요.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 뭐를 지켜 하려고? 죄를 지켜 하려고. 그렇죠? 자, 그런데 그 마귀가 또 무슨 짓을 하는가 보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랬어요. 요 마귀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뭐 한다고요? 참소를 해. 참소. 여러분, 욥이 하고 있는데 마귀가 와서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그렇지, 그러면서 욥 보고서 뭐라, 하나님 보고 저 한번 다 뺏어보세요, 어떻게 하나 이러면서 이 사람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꿰면서 일을 했던 것이 마귀잖아요. 자, 그런데 실제로 이 마귀라는 놈들이 우리로 와서 어떻게 해요? 꿰잖아요. 그리고 죄를 지켜 만들잖아. 그러면 죄를 짓고 난 우리들을 향해서 마귀라는 놈이 어떻게 한다고요? 참소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는 제 아무개 죄 졌으니까 제 죄인이에요 이렇게 참소하고, 이 참소한다는 이 말에 카테고르라는 원어인데 이건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고소이고 하나는 비난이야. 그러니까 이 마귀라는 우리를 죄를 지켜놓고는 너는 죄인이다. 쟤 저런 죄 졌어.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죄를 했단 말이에요. 저 김 목사, 아이고 저라고도 지가 무슨 죄인이라고, 아니 죄인이라니 목사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소리를 들으면 제 믿음이 흔들릴까 안 흔들릴까? 흔들리죠. 그런데 믿음이 흔들리는데 어디에 문제가 생기느냐면은,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이런 죄를 짓는 거 보니까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지 않았나? 에? 이런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죄 짓고 나서 내가 예수 믿고 있나 봐. 예수 믿은 게 내가 제대로 구원받지 못했나 봐. 이러면서 짓는 여러 가지 죄, 그러고서 마귀 사탄이 와가지고 여러 사람을 통해서 막 비난하고 조롱하고 참소하는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내 믿음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 버린단 말입니다.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마귀로부터 참소당하고 비난당받는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버려버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요, 실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떳떳하게 못 불러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거기 19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탕자가 하는 얘기, 가서 죄를 짓고 창기와한테 먹어버린 이런 죄를 진 이 탕자가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랬어요. 아니, 아버지 앞에 아들은 당연히 아들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한 일 때문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처럼? 마치 자기네 집에 품꾼처럼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가 죄를 지으면 갖게 하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영적 이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우리가 전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따라합시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예,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을 위해서도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될 것은 싹 버릴 수 있기를 죄로 축복합니다. 응? 아멘. 예, 여러분 바울 사도 보세요. 바울 사도 옛 구습, 예수를 믿기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습관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습관이 있어요. 그 습관을 예수 믿고 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할 때에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싹 버려야겠다. 이래가지고 그것을 마치 배설물을 버리듯이 갖다 싹 버려버렸어요. 여러분, 배설물이 뭐예요? 에? 배설물이 똥도 있고, 뭐도 있어요? 가래도 있고요. 별게 다 있어. 이런 걸 갖다가 못 버리고 있으면은요, 내 몸에 해롭잖아요. 마찬가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거룩하게 잘 지켜나가서 구원의 확신 속에서 예배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런 모습들을 싹 버리란 말이에요. 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싹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구원의 확신 속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죄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주님께서 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는 버리라고 했어요. 예, 그 다음 두 번째로, 자, 2절 말씀 봐요.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자, 뭘 사모하라 했어요? 신령한 젖이 뭘 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초대교회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이런 말씀했어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사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으로 수고하고 소망 중에 인내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했습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에 오고 아가야 교회 성도들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신앙의 본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니까 왜 아멘 안 하세요? 예, 옆에 분에게 제가 당신의 신앙의 본이 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믿음이 커야 돼요, 안 커야 돼요? 신앙의 본이 되려면 내 믿음이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다 그렇게 우리 평안교회 성도들은 어디 가든지 신앙의 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응?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거잖아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나 아가야 교회의 신앙의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말 믿음이 쑥 성장한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나와요.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랬어요. 아하, 뭘 받아서? 말씀을 받았어.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어요? 기쁨으로 받았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양식 곧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먹을 적에 어떻게 했다? 기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뭘 먹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있는 거. 그런데 기뻐요, 안 기뻐? 안 기쁜 사람 표정도 있어? 에? 아, 목사님 설교는 빨리빨리 끝내요. 일찍 끝내요. 응?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그 말씀이 나를 찔러도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찔러서 쪼개니 감사합니다. 기뻐해야 돼요. 응? 그렇게 해서 그들이 주를 본받은 자가 되어서 사람들에게도 신앙의 본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믿음이 크기를 원해요? 아니면 자꾸 짜부러들기를 원해요? 크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먹어야 돼. 아멘이시죠? 예, 여러분 하루에 3끼 먹는 분 손 들어봐. 3끼 안 드셔? 그러면 2끼? 2끼 드셔? 예, 그러면 2끼 드시는 분은 2끼 먹는 만큼 말씀을 먹으셔야 돼. 3끼 먹는 분은 3끼 먹는 만큼 말씀 먹으셔야 돼. 그러면 아예 안 드시는 분 손 들어봐. 안 드시고 사시는 분들 없지요? 그러면 안 드시는 분 없으면 반드시 다 먹을 테니까 꼭 그만큼 말씀을 먹으셔야 돼.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먹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이 안 큽니다. 우리가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병나고 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을 살찌우고 건강하게 만들려면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셔야 돼. 아멘이시죠?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 받고,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꼭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살아가,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서 믿음을 키우시고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3번째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들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랬어요. 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자는 뭐 당하지 않는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9절의 말씀 보겠어요. 자, 8절에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그랬어요. 아하, 순종하지 않으면 뭐 한다? 넘어진다는 거,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는 자는 뭐 하지 않는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이 크지 않고 믿음이 넘어지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좀 비난받고 이런 일을 당하냐 이 말이에요. 절대 우리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결과예요. 그러면 우리 믿음이 쑥 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뭐 하면 돼요?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 사도가 사실은 고기 낚는 어부에 불과했었어요. 그런데 그가 사도가 되고 나중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순교자가 됐잖아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순교자가 됐잖아요. 이렇게 믿음이 쑥 컸던 이 과정에 있어서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해서 그랬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두 번째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지만 낚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이렇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니까 주님께서 순종의 열매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2배 가득 잡는 열매, 그런 신앙의 체험을 하게 하셨어요. 그때 이 베드로가 주는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러면서 믿음이 쑥쑥쑥 커간 거예요. 여러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니까
그 체험이 바로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놀라운 동력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안 클 때가 왜 언제 안 크는가? 하나님 말씀 듣고도요, 순종하지 않은 믿음의 체험이 없어서 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듣고서 믿음으로 순종해 보면 하나님께서 순종의 열매를 주셔요. 순종의 결과를 주셔요. 아멘 되시죠? 많이 체험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복을 주시는구나, 이러면서 믿음이 쑥 자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원의 확신의 단계가 아니라 이제는 신령한 예배자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전도자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원수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른 거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 키우셔야 돼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가 오고 있고, 실제로 우리 현장인들이 그렇고 있잖아요. 이런 때에 우리가 믿음을 키우지 않으면, 키워놓지 않으면 정말 주님 오실 때에 정말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큰 혼란을 겪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도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꼭 새기고 믿음을 키워서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정말 거룩한 예배자로, 또 전도자로, 또 원수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최고의 경지에 오르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아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신앙의 본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잘했다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확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려고, 더 나아가서 거룩한 예배자로, 더 나아가 전도자로, 더 나아가서 원수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시려고, 믿음을 키워 주시려고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꼭 새기고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더러운 죄를 싹 버리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큰 믿음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하며 이 말씀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아멘.